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툰 경우라면 다시는 얼굴 보기도 싫다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화해를 하기 전에 아직 앙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바라보는 눈빛이나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냉랭함이 또 어색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삐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삐졌냐? 하며 약간은 어색해진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아론이 거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라고 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얼른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배교의 현장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이제 내가 진노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금 한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단순히 삐져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구원하신 것인데 이제 이 약속을 취소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시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40일 만에 무효화될 수 있는 매우 큰 위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정말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시겠냐 하며 중보기도했던 그 장면만큼이나 위대한 중보기도의 장면으로 기억될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화가 정말 단단히 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그 시작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는 그런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아론이 실수한 것이니 단 한 번만 봐달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화를 거두셔야 할 이유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인데 왜 진노하십니까? 라는 것이고, 셋째는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듯한 태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당돌함도 발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니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중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런 서먹한 관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세의 이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은 맞지만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